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3장입니다. 찬송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94면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 아는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하여가를 불렀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더 이상 썩어가는 고려 붙들지 말고 새로운 세력과 힘을 앞에 칡렁쿨처럼 얽혀 같이 연합하자고 권유하는 시를 이방원이 읊었습니다. 그러자 정몽주는 단신가를 불렀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신가죠. 정몽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신의 굳은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결국 정몽주는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선주교에서 철퇴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몽주 역시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신하요 학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부패한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 조선을 세우는 것이 옳았는지 아니면 부패한 나라지만 끝까지 그 나라를 지키려 했던 것이 더 나았는지 후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갔다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고려 말의 충신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충신과 대비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간신이지요. 간신은 뭐냐면 임금이나 군주에게 복종하는 채 하지만 갖은 아양과 아첨을 떨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 앞에서는 그 지조나 충심을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간신의 특징입니다. 상황이 바뀌며 얼마든지 섬기는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간신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임금으로 고백하며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충신입니까? 아니면 간신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은 충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왕의 조서가 내려졌어요. 왕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진다 하는 왕의 조서가 발표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 앞에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막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들은 그런 면에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말씀에 같이 안진병이 걸리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들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의 그날의 선포로 인하여서 그날 예수 믿는 사람이 무려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5,000명은 남자 성인만 5,000이죠. 실제로 여신도나 젊은 사람들까지 다 한다면 수만 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결의했던 산헤드린 공회가 긴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에 세워놓고 신문을 합니다. 당시 그 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주역들입니다. 자, 지금 이들의 위세등등한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주눅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신문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자 종교 권력자들은 이 두 사도를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풀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연합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로 연합한다고 해서 외부적인 위협이나 박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지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조금 더 중단함이 없이 더 힘차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나옵니다. 분명 종교 권력자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두 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그냥 두지 않겠다. 엄포를 했습니다.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행각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 이 사도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종교 권력자들은 왜 사도들을 핍박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심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시기심 때문에 죽였는데 지금 다시금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이 사도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이러한 마음을 사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이런 죽일 수도 있다는 위협을 못 느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다시금 가둡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서 이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니, 감옥에서 꺼냈으면 빨리 가서 숨어 있어라. 빨리 피난 가라. 그런 말씀을 천사가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오늘 끌어내면서 지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사도들이 왜 이 감옥에 있습니까?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런데 다시금 지금 가서 이 새벽에 가서 그 성전 안에서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성전에 가라고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요? 어찌 보면 이것은 더 박해를 일으키는 일이 될 수 있고 권력자들의 마음을 더 불붙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전혀 이 말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새벽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시금 잡힐 것이고 그럼 감옥에 들어가서 더 심한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는 거 사도들도 충분히 알지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들이 옥에서 사라졌고 지금 어딨냐 봤더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금 끌고 갑니다. 28절에 보면 아주 강한 어조로 문책을 가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왜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자,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뭘까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그들이 동시에 외친 게 뭡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빌라도가 주저합니다. 만에 하나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면 자신이 어떤 후환을 당할지 모르니까 주저주저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때 이 종교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겁없이 이 얘기를 막 외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죄가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복음이 전파될수록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또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수님을 죽인 죄가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고 협박을 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점점 위협을 하고 협박이 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태도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위협을 받을 때 뭐라고 사도들이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잡혔다가 옥중에서 천사가 풀어져서 천사의 분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들어왔어요. 잡혀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위협과 협박을 받는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리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당신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지금 조금도 타협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정작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본문 26절에 보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다시 붙잡아 올 때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사회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사도들을 향하여서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여론을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종교 권력자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정작 누구를 생각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들이 죽인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참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권력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거나 신앙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사도들에게 닥쳐오는 심각한 위협과 핍박이 닥쳐오고 있지만은 오늘 사도들과 교회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부활의 증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려움과 위협을 핑계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내 편리함만을 쫓아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는 간신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믿음의 올바른 길을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